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멘은 안 하셨지만 다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 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복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아멘이다, 아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되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감격스럽지요. 어떤 복 받습니까? 현세에서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세의 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실패의 어려움, 고난의 어려움. 제가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번 스터디해 보니까요, 현대 프로테스탄트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그 1792년에 인도에 갔는데요, 그 전에는 교회가 다 선교하지 않았어요. 1792년에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요. 미국 선교사로서 미얀마에 처음 간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중국 대륙의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에서의 복을 받는데 내세에서의 복도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현세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고 좋은 스승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와 비교가 안 돼요. 배우자와 비교가 안 돼요. 스승과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배우자 함께하지 못합니다. 24시간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면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천국 아세요? 미래적인 천국만 믿지 마시고 현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게 풍성한 삶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게 풍성한 삶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삶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삽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을 이깁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동반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랬죠? 어느 가정, 김포에서 딸이 죽고 여기서 그냥 가족이 다 죽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긴다니까요. 복의 통로로 삽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을 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을 경제적인 잣대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유치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세적인 복을 누립니다. 미래적인 복을 누립니다. 완벽한 구원, 완벽한 치유, 완벽한 안식을 장차 경합니다. 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데, 여러분, 죽어서 영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는 달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기대하면 앞으로 여러분 계속 실망합니다. 세상에는 환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요. 우리 다 앞으로 가족들과 작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슬픔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인생은 너무 허망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잘 믿으면 현세에서 복, 내세에서 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성도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 우리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세 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택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분의 존재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받는 자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신비로운 이야기죠. 우리가 선택받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요. 참 이상하죠? 가족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요. 이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 한 목사 후임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 목사 후임자를 추천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방식으로 후임자를 찾기로 결정하고, 이제 곧 우리 교단 신문에, 총회 홈페이지에 구포교회 새 담임 목사 공모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포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도전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명, 더 많으면 60명, 70명, 1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거지요. 50명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0대 1입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100대 1인데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의 목사가 구포교회 제13대 담임 목사로 아마 내년 초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구포교회 목사로 선택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창립 118주년 되는 구포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 구포교가 좋은 교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따른 혜택과 특권도 있습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사람에게도 선택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나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제가 이따금 이 뒤에 어린이 공원을 산책하는데, 여러분, 그 들고양이들이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느 가정에 이렇게 반려견으로, 반려묘로 선택된다는 거, 예? 먹거리 문제 해결이 다 되지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지요.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잖아요. 이 개나 고양이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좀 심사숙고하지요. 생각하다가 물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소중하게. 예. 그러니까 선택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고난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현재적인 천국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선택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된 것입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누가 선택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택받은 거예요. 아주 명쾌합니다. 예. 지금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답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두 번째, 왜 성도가 복이 있느냐 하면 성도는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분이라는 말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불신자와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생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육군의 간성이 될 후보들인데 처음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생도들은 점점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심지어 걷는 것도 다르고 식사하는 것도 달라요. 예? 점점점 구별된 모습을 보이다가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점점 사탄을 닮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악한 악마를 닮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심각한 지경에 갑니다. 결국은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고 나중에 기소당하고 법으로 죄가 확정되면 여러분, 감옥은 이게 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법정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무서운 죄인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실감 있게 얘기했죠.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번 죄를 지은 겁니다. 1년에 365번 죄를 지으면 10년이면 3,650번 죄 지은 겁니다. 자기 나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죄 짓는 사람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예. 그런데 죄사함 받는다?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해도, 출세했다 하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성도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과 감동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평생 부모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란다. 그 자녀 행복합니까? 저희 아버님은 괜찮은 아버님인데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평생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그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과묵하셨는지. 저는 그렇지만 지금 시집간 딸들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행복한 것 같아요. 딸들이 시집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자긍심이 생겨요.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긍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은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가치를 안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평생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사람들인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떤 약을 광고하면서 이 약은 만병통치다라고 말하면 100%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그렇죠? 예.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약은 만병통치라고 말하면 그건 100% 거짓이고 과장이지만 사랑은 만병통치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금방 달라져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어떤 약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어디 있어요? 예? 당장 효과가 나타나면 그 약이 오히려 이상한 약이에요. 예.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느끼면 예? 벌써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버지 학교가 호산나 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을 때 매일 숙제가 있었어요. 매주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조금씩 다른데 매주 똑같은 숙제 하나는 집에 돌아가서 한 주 동안 매일 배우자, 아내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허깅하라는 거예요. 포옹하라는 거예요. 포옹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포옹해 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학교에서 주어졌던 숙제인데 많은 아버지들이 간증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분위기가 가정에 나타났다. 여러분 그게 과장이겠습니까? 매일 아내를 포옹하고 매일 자녀를 안고 축복해 주는데 가정이 안 달라질 재간이 있습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는 성적도 올랐다. 그게 과장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 성도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교경협의회를 섬기면서 알게 된 포도원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 장로님이 추석 때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보고 싶은 한 목사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언젠가 보기를 기대하며. 짧은 문자잖아요. 네? 짧은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출렁이는 거 있죠. 행복으로 출렁이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예? 이 간단한 문자인데 저를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예? 여러분 이렇게 문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사랑의 마음도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면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행복은 물질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 아무리 벌어도 그게 행복 보장하지 못해요. 그걸 알고 돈을 모셔야 돼요. 예.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바울은 지금 성도는 택함받은 존재다, 거룩한 신분의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말을 12절에서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 이하입니다. 12절 이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피차 용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요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면 매우 참 삶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면 그 말하는 덕목은 아름다운 것이로되 힘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사시고 찬양하고 사시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힘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신분이 거룩한 자들이니까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살고 겸손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살고 온유하게 살고 오래 참고 살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덕목들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인생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삶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덕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기껏해야 욕심이 돈 벌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돈이 있어도. 사랑을 모르는데 감사를 모르는, 용서할 줄 모르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그러면 긍휼의 삶 살 수 있다.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하게 된다. 온유하게 된다. 오래 참으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 그 이야기.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갔는지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갔는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날 거기 갔을 때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손양원 기념관 관장이었는데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을 하는 이유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이유 아시죠? 1948년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남로당에 가입한 좌익 계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 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안재선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안재선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
경남 함안군 7원읍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서 우리 일행을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목사의 아들 안경선 목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우리 일행을 그날 안내한 분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아들 안경선 목사였다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손양원 목사로 하여금 똑똑한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게 만들었고, 용서도 모자라 양자로 삼았고, 그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그 사람의 또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 부룬디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이 기적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손양원 목사님이 깨달았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어지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 부룬디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 감사 지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 현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고 찬양하며 사시고, 그리고 내세에서의 복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것을 확신하고 복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